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또 요엘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는 1271페이지.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1271페이지. 우리 12절로 14절 말씀을 오늘 주제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같이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도움이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도 한 소절 한 소절이 합심하여 우리를 오늘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우리가 요엘서는 소선지서로 몇 장까지? 3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3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저녁 시간에 개요와 함께 또 성경을 알고 또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지요? 요엘서 하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생각나셔야 되죠. 요엘서의 그림.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자에 성령 불이 있습니다. 성령 불. 성령은 대부분 표시나는 것은 불로 임할 때 우리가 좀 표시가 바로 납니다. 열정이 있구나. 세상에도 열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성령이 불을 받은 것입니다. 불. 물론 바람같이도 임하고 비둘기같이도 임하고 여러 임하는 증상이 있지만 불로 임할 때 우리가 막 열정이 있어서 다른 것도 부족한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요엘서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 불로 돼 있고 1장은 메뚜기, 이제 메뚜기 생각나죠? 메뚜기 재앙. 1장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림에 보면 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1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복습을 살펴보면 요엘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사업도 종말이 있을 수 있죠. 문 닫는 날. 그렇죠? 문 닫는 날. 또 나라가 망하는 날, 종말. 우리가 영원한 종말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에 대한 종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이 땅의 생명이 딱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 영혼이.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두 갈래 길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엔 딱 두 가지 일밖에 없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한 불이 임하는 영원한 고통의 그런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꼭 단정적으로 해야 되냐. 성경에는 어쨌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간. 그래서 영원한 길도 있는데 인생의 개인의 모든 거에 종말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 끝나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지 않고 행동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먼저는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 그죠?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식은 글씨로 이거를 딸딸딸 외우는 것만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임해야 되죠. 많이 알고 있으면 신학 박사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커진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읽어야 되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를 일단 열심히 가야 되겠죠. 학교를 안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뭐 개인 독학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교과서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성경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한 번 나오는 것보다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그러면 더 많이 알겠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만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데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빠지네. 우리가 부흥회 가면 꼭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빠지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만 다른 사람의 관심 있는 건 그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영혼에 관심이 육적인 것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그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가르쳐주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적인 재난 막 이런 걸 통하여 직접 이렇게 역사하신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 하는 것처럼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안 된다. 그렇게 하다 진짜 너 큰일 난다. 잘못된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는 거죠.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1장에는 물론 이후에는 요엘이 활동할 때 이때는 왕이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요아스라는 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너무 어렸죠.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같이 나라 일을 협력하며 일을 해줬는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그런 선지자가 외치면 그때는 좀 듣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때 아니면 사랑을 품고 선지자가 뭐 미움을 품고 망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책말을 해주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내 마음에 있는 내 주관으로 가르치면 안 들어요. 말은 분명히 맞는데 그 말이 정답인데 니나 잘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내가 그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뭐 되냐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축복받고 정말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엘이 선지자들이 많이 외치셨어요. 외치실 때 그때는 좀 들었죠. 100%는 순종을 못했겠지만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엘이 외칠 때에도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가 외치지만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을 때 그때는 조금 돌아오는 듯 했어요. 이렇게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뺏긴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은 많이 풍요롭지만 이때도 많이 풍요롭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먹고 살고 다 살만하지만 완전히 뺏기는 날이 온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온다. 그때는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가 온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정말 모태신앙처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아와라. 오늘 이 주제처럼 너희는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거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오. 네.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요. 가끔 예배도 하고 제사 드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도 해.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돌아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물론 돌아와라.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예전에는 정말 진짜 극심한 죄 가운데 회개할 때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옷을 찢으면서 이 표현으로 진짜 잘못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물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잘못했으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뼈저리게 제가 회개하면 이럴 때 옷을 찢는 행위를 했어요. 표현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 진 것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돌아오는데 마음으로 돌아와요.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야. 찢어. 우리 예수님이 다 찢겼죠. 회장도 찢어지고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정말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우리의 나의 하나님 너가 여태까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경고하고 마침내 망한다고 죽는다고 선고를 분명히 했거든요. 사형 선고처럼. 당신 이렇게 살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받잖아요. 검사했는데 어디가 계속 안 좋아.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무슨 암이 지금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6개월 삽니다. 더 급한 사람은 3개월 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3개월 삽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의사의 사형 선고는 물론 대부분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맞는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다 맞지는 또 않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간증도 하고 어떤 또 민간요법도 하고 자연인 산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면 정말 몸이 망가져서 죽는다고 했는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다 버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먹고 정말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1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다 풀어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더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만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약했지만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산행을 하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또 다 별일 없이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도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갔잖아요. 거다 정말 비도 오고 정말 콤파스가 끼지도 안 해가지고 정말 바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게 정말 오늘 일어나겠나 막 파스를 붙이고 갔지만 또 밤에 다 붙이고 자야 될까 그러다가 파스 독한 거 너무 붙이면 안 되는데 일단 내일 일어나 보자 그랬는데 또 일어나지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사명 감당을 해야 돼. 일어나지고 또 다리를 떼는데 다리가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은 마르셔서 알이 많이 배겨서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어떠시냐고. 저는 이 살을 빼야 되는데 알이 더 배겨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들 이제 은혜롭게 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도 이렇게 이만큼 된 거 보니까 정말 전도사님이 진짜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으네요. 일단 저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통하여 물론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렇게 또 하도록 일을 또 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병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병든다. 우리가 육신도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너 인생 안 풀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정말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영혼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회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목이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지금까지도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아니면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더 쉬어야 될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라도 오늘부터 마음을 찍고 돌아와라. 오늘부터.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성품 자체가 자비예요. 자비. 그 자비를 우리 부모에게 조금씩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깜깜하죠. 내가 생각대로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를 안 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 주시려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망한다는 경고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돌이킨대요. 하나님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 망하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다 잃어버렸을 텐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다시 회복을 주셔서 14절에 있죠. 다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내보일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재앙이 있었느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고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우리가 정말 뭐 몇 마리씩 볶아 먹는 메뚜기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메뚜기의 습성도 있지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이 한 번 이렇게 재앙으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출애굽 사건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 그 부모에게 들은 것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1번 하니까 안 돼. 2번 이 바로가 악한 바로의 강팍함이 무너지지가 않아. 그 바로만 강팍함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고집과 강팍함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바로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끊임없이 1번 안 돼, 그 다음 2번 또 안 돼, 3번 안 돼, 갖가지. 그럼 우리 환경과 또 사람과 관계와 재물과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강팍함이, 이 고집이,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고 깨뜨리시려고 바로가 거기 외국에 있는 그런 정말 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한 그 못된 바로 자체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실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것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옛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대. 6.25 때 어땠었대. 우리가 엄마가 어렸을 때 어땠었대. 얘기해 주잖아요. 좋은 얘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극복한 얘기도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 부모들,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메뚜기가 올 때는 그들이 아마 정말 흠칫하고 철렁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오거나 돈의 재앙,
건강의 재앙, 관계가 깨어지는 재앙, 아니면 어떤 또 마음의 고통의 재앙, 이런 것들 우리 얘기 임할 때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원래 지금 시대는 원래 그래.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면 내가 돈을 잘못 썼구나,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잘못 사용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재앙이 크게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천재지변, 자연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자연을 보고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정말 새싹이 지금 많이 올라오니까 날씨가 좋았으면 더 정말 좋았겠지만 저는 갔다 오고 비가 왔기 때문에 이 구름이 쫙 낀 그것도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비 올 때 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딱 이렇게 거기를 생각하면 딱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강풍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어떤 곳에 있는 메뚜기들이 한 마리씩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마리씩 100마리씩. 근데 그 메뚜기들을 다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얼만큼 모았느냐? 몇 마리? 몇 마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들은 분은 알 텐데 몇 마리?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몇 마리가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 몇 마리를 모으셨습니까? 100억 마리쯤. 얼마큼요? 100억 마리쯤. 그걸 볶아놓으면 저는 먹은 기억이 있어서 메뚜기 하면 볶아 먹은 기억이 한 번 딱 있는데, 이 100억 마리쯤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큰 시커먼 구름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모집하셔서, 바람으로 모집하셔서 이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얼마나 정말 세냐 하면 핥아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갉아먹고,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을 정말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어설피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의 이름은 불태우는 기계다. 불태우는 기계. 로커스트. 영어를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불태우는 기계. 그 정도로 메뚜기는 불태우는 것처럼 싹 핥고 지나간다. 또 한마디는 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불도 있지만 여기서 불처럼 막 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메뚜기가 확 몰려왔을 때 막 갉아먹고 있거나 날아갈 때 불이 막 타는 것처럼 탁탁탁탁 막 타잖아요. 불이 불 나는 거 봤어요? 그렇게 태우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낸다. 그래서 불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놀라운 응집력과 추진력이 있는 메뚜기. 오늘 메뚜기가 또 배울 것도 있어요. 한 번에 17시간을 날아간다고. 또 2,400km를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메뚜기 떼, 100억 마리쯤 되는 메뚜기 떼가 산과 들과 짚고 가리지 않고 정말 돌진하여 앞만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번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됐는가? 정말 모든 이 이후로 또 가뭄도 같이 들었어요. 가뭄. 엎친 데 덮친 격. 그래서 이 땅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제는 굶어야 되고, 그렇죠? 싹 핥고 지나갔기 때문에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들도 인하여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을 심판을 말씀한다.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가르쳐라. 우리에게 겪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그것을 또다시 우리처럼 겪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된다. 지금 너희가 편안하게 있다고 편안하게 꾸벅꾸벅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잘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1장에 눈물의 회개밖에 없다. 이 땅에서만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이 누렸지만 어느 날 죽고 나니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쉽게 말하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서로 볼 수는 있다. 건너갈 수는 없지만. 그럴 때 부자가 얼마나 정말 후회스러운 정말 화소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썼지.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가는 것이 지옥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곳에 떨어졌을 때 혀가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불 가운데 고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불타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예. 저에게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도 못 나왔는데 이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 그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돌아와서 얘기하면 아마도 그들이 믿을지 모릅니다. 아, 죽었다가 저가 천국에 갔다 왔으니 그렇지만 우리가 죽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다 돌아옵니까? 잠깐 아 그런가 보다 진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자 나사로는 정말 본인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그 형제들이 그 후손들이 나와 같이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불 가운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저들이 듣고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영원한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영원한 고통에서 오지 않도록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났어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이 부자가 그렇게 지옥에 가면 회개할 수도 없고 네. 거기서는 전화해야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 개인의 짧은 심판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 말씀에 이제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때에 요엘이 이렇게 외쳤지만 이때에는 정말 이들이 그래도 많이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한때에는 아 맞아 저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나니까 어때요? 겪고 나니까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어떤 일을 한번 크게 겪고 나면 이게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래서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조금 갔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또 인간은 조금만 나아지면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돈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조금만 회복되면 또다시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길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에 또 BC 586년에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2장에 봤지만 2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나팔이 나와요. 나팔은 경고의 나팔을 말합니다. 경고의 나팔.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금방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은처럼 전화가 없기 때문에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또 때로는 이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휴가 받을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팔 소리는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경고.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경고의 외침을 알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그렇게 살다가는 너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해라. 그날은 바로 어둡고 캄캄한 날. 이때에도 흑암의 재앙을 겪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 흑암의 재앙을 겪은 것처럼 진짜로 흑암이지만 또 메뚜기 떼가 정말 하늘을 새까맣게 100억 마리쯤 되는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흑암처럼 이렇게 임한다.
또 우리는 심령에도 이렇게 어둠이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둠이 임한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괴롭네. 아, 왜 이렇게 처지지? 왜 이렇게 다운되지? 이런 것들. 어둠이 임할 때. 불이, 3절에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 네,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이런 심판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메뚜기가 정말 그렇게 먹고 땅을 덮을 때 그런 불 타는 그런 소리도 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 계속 통하여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아이 설마 우리 설마 많이 그러죠. 아이 설마 뭔 큰일이 있겠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더 주실 것을 기대해요. 내 마음을 더 돌아보지 않고 아, 이 정도 하면 뭐 보통 이상을 하는 거지. 하나님 또 좋은, 저도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지 않으면 이 정도 하는 거 웬만치 잘하는 걸로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합리화도 시키고 아, 이 정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뭐 이 시대에 교회가 다 만 개가 문 닫았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시대에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또 어디서도 아, 몇 명 돼요. 그럼 그것도 엄청 대단한 거라고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진짜 그런가.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자리가 그전에 처음에 올 때는 아, 우리도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아, 여기 더 채워야 된다 의자를. 네, 막 그랬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채웁시다. 그랬는데 어떤 때는 처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만 하여서 채우는 것보다는 정말 예배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제가 막 1년이 돼가잖아요. 이곳에 이사 온 지가. 오늘 제가 걸어오면서 아버지 이제 이사 1년이 됐는데 이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렇게 막 혼자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이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자리가 정말 여기가 너무 크구나. 요즘에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위축됐나 봐요, 위축. 그래서 정말 성전이 크네. 그죠? 이 큰데 이 자리가 정말 언제 채워질까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이 크구나. 그래서 비어있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을 자리를 채운다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지. 영혼이 하나님께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소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보고 해야 되는 때는 이 정말 여기가 크게 느껴지고 빈자리가 또 막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기도로 우리가 바꿔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지역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서 주 앞에 다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의 마음도 때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깊이 받지 못하면 때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때로는 괜찮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면 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여기서 또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정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직 너무 짧구나. 말씀도 연구하고 막 몇 시간씩 붙어서 앉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많은 일들과 육신의 이런 합리화를 시키면서 오래 그 앞에 머물러 더 깊이 못 가는구나. 이런 저의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하나님의 경고할 때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잖아. 이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요즘에 시편 저녁마다 하지만 6장에 나와 있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외모를 보고 경건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너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그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럼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제목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러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말씀으로 계신 것이다. 그 말씀이 너 안에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요엘서를 통하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 이들이 정말 때로는 공포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질리고 하얄 정도로 정말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죠.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잠깐은 네, 그렇게 또 돌이켜서 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내가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놨지만 다시 또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또 다시 회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는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물론 말씀한다 그러고 있어요. 성령. 그래서 이 이른 비 또 늦은 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뭐 이른 비 맞은 것입니까? 늦게 돌아온 사람 늦은 비를 맞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는 봄에 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비가 오면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 땅은 우기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온 곳을 잘 이렇게 정말 스며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오히려 가을 되면 가을에가 이른 비에 거꾸로 이른 비, 가을에가 이른 비가 와서 곡식을 땅이 다 부들부들해서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그때 파종을 하고 봄이 되면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합니다. 곡식을.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뭐 이런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늦은 비를 통하여 마지막 비가 다 흡수되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첫 비는 그 땅을 만들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토양. 늦은 비는 곡식을 풍성하게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된다. 성령의 단비. 이른 비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마음 바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다면 늦은 비를 통하여 이제는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준 말씀들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수확할 수 있는 늦은 비. 그 늦은 비도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밭이 되어져서 주 앞에 돌아온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몸이 와 있다고 다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늦은 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오늘 약속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8절이면 성령을 말하면 성령.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의 자녀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 육신의 자녀, 또 뭐 늙은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뭐 꿈을 줘, 그들에게 꿈을 줘서 뭐 하게?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 이건 좀 맞는 것 같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장래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장래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일, 또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꿈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일들,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성령이 거해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늙은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지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10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셨죠? 15년 하셨죠? 20년 하셨죠? 엄청 늙은 거예요. 늙은이. 왜냐면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꿈을 꿀 것이며 비전, 꿈,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목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꿈이 있으시죠?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꿈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입을 벌려서 우리 정성도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냐고 장로님에게. 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어떻게 되겠지.
물론 하루하루에 충실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약속했잖아요. 여기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뭐 당장 한 번에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겠네. 그래서 그런 일이 왔을 때 기회를 주시면 잡기도 하고 또 되어져 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꿈을 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없는 백성은 또 망한다. 하나님이 주는 꿈, 육신에 대한 환상,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환상을 갖는 거, 허무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꿈, 하나님이 주는 환상.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줄 때가 많이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준 것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붙고, 젊은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20세 이상 훈련에 군사로 싸울 만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 우리가 육신적인, 유교적인 사상을 너무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된 것을 보면 다들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한 단어마다 또 이 구절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해석법. 그래서 젊은이, 늙은이, 또 자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물에 대한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훈련된 자,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럼 우리는 실제 전쟁터를 나가기도 하면 영적 전쟁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악한 원수를 물리쳐야 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는 어둠이 들어올 때 그것도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죠. 또 우리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을 맡고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전쟁해줘야 되고, 전쟁해야 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쟁해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늘 받아먹고 누가 해주는 것만, 보호 속에만 있으면 절대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하는 자가 되면 그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사단이 막는 세력이냐?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일이냐?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시험, 연단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들이냐? 아니면 사단이 내 앞길을,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를 침체하게 하여서 또 어떤 정말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것을 알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 그래서 이런 전쟁하는 자들은 이상을 볼 것이죠. 이상은 무엇입니까? 비전이죠. 비전. 환상과 비슷하지만 비전, 기대, 목표. 이 전쟁하는 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군사, 영적인 파수꾼. 나의 일도 분별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래된 늙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한 늙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던 못 배웠던 병들었던 나이가 많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 우리가 제가 어제 산에 가서 야호 해야 되는데, 야호 했는데 그래도 주여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감사하고 주여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는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야호를 부르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날씨가 정말 더 맑으면 와 하나님, 물론 이야 뭐 장관, 이야 우리는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자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늘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셔서 우리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을 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걸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 찬양을 잘하는데 진짜 그런 데서 산 정상에서 막 쫙 그걸 뽑아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힐링을 하겠습니까? 눈도 강이고 기도 강이고 그런 날이 올 줄로 우리 꿈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진짜 목소리도 크시잖아요. 찬양도 잘하는데 안 하는 거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안 하는 거 물론 이제 개인으로 하긴 하겠지만 안 하는 거는 달란트를 묻어둔다. 저는 요즘에 그걸 제가 자꾸 묵상해요. 전사님한테 제가 얘기하지만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고 자꾸 거짓자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야, 너가 뭘 해? 이거 해본 적이 없잖아. 뭔 마이크를 들어. 이제 마이크 안 들어.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는 묻어둔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개발을 시킬 생각을 안 해.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광을 돌릴 생각을 안 해. 묻어둔 자가 아니,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묻어두었을 때 주님이 또 그 왕이 오셔서 주인이서 뭘 하겠습니까? 야, 그래, 넌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냐. 그래, 묻어둔 것만 해도 잘했다. 잊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거, 게으른 거는 세트예요. 착하고 충성된 것도 세트예요. 선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이분들이 2달란트, 5달란트 그 가진 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배로 주셨잖아요. 배로. 아멘? 배로 주셨어요. 그들은 신실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배로 더 주신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주신다. 아멘? 없는 자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 너 60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한 게으른 것도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도 뺏긴다. 얼마나 이것도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까? 저도 요즘에 그래서 야 정말 묻어두면 안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 이렇게 다 이런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정말 몇 번만 해도 확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세워질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걸 우리는 깨달아요. 알 수 있어요. 앞에서 강해 보신 분들 다 알죠? 첫 번 할 때와 2번, 5번 할 때가 다른 것을 알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르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계속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묻어두면 안 되겠구나. 그 있는 것까지도 어느 날 다 빼앗기겠구나. 더 받아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주시는 것. 이것도 더 주시고 저것도 더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다 구원, 모든 문제 해결.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여라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 급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네. 이거 되겠나. 자기를 약함을 쳐다보지 말고 주여를 부르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북쪽 군대가 물러간다. 돌아올 때,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그것은 바로 메뚜기 떼가 사라지는 것인데 인생의 고통을 주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해주신다. 건강도 다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물질도 다시 드려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도 나눌 수 있는 그걸 주시는 것이 바로 물질,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다시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어떤 영역이 회복되었을 때 이 메뚜기가 싹 훑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회복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바로 바알신, 이 사람들이 이때에는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들은 바알신이 비를 내렸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 바알이 준 게 아니다.
우상이 준 게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회복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준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준 것을 인정해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운동했더니 이렇게 회복됐어요. 물론 운동하는 은혜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정신적인 복을 주신다.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그 두려움을 그치리라. 땅, 우리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실제 이 땅에 두려움, 땅으로 인하여 정말 새카만 재가 된 것처럼 초토화가 돼서 완전히 정말 이 메뚜기가 훑고 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정말 마른 것을 볼 때 정말 두려움 그 자체였는데 이제 다시 회복을 주실 때 땅이 그 두려움을 그치리라.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흙입니다. 몸. 두려움을 그치리라. 이 정신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다. 마음의 평안. 최고죠. 마음의 평안이 한 끼를 굶어도 마음 편한 게 더 좋으십니까? 굶지 않는 게 좋으십니까? 마음 평안보다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 마음의 평안까지도 주신다고. 또 영적인 복을 받는다. 영적인 복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은 물론 사모해야 돼.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드렸죠.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어요. 함께.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또 인정하고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50일 오순절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영이 물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부음받는 성령을 부음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거든요. 부어주신다. 그 성령. 이 성령이 부어지는 걸 인하여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것이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계속 부음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이 얼만큼 겨우겨우 있는 것 가지고 충만하다고 안 합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임하는 강림을 늘 기도하고 꿈꾸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열어가시고 또 되어져 가는 일도 점검해 주시고 또 내가 알아가고 또 말씀의 약속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 요엘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남은 복이 있다. 이른 비가 있는 것만 아니고 늦은 비가 있다. 남겨진 복이 있다는 거. 너가 지금 이렇게 했어도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너를 주기 위한 예비된 복이 있어. 이것을 주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 그것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여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